그 야생 암컷 새들이 수컷이 없이는 알을 낳지 못합니다.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수컷이 없이도 알을 낳는 새가 있어요. 놀라실 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요, 암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탉이 없이도 알을 낳습니다. 놀랄 일 아니죠? 맞죠? 무려요 8년 동안 건강한 암탉은 알을 낳을 수가 있는데 몇 개 정도를 낳을 수 있냐면은 1500개 정도까지의 알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 이상이죠. 그 계란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정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유정란, 무정란 그러는데 수탉이 없이도 암탉이 낳는 그 계란을 이제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계란으로 많은 요리들을 하지요. 평소에 이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계란찜도 해 먹을 수 있지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계란말이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찐계란, 뭐 반숙, 완숙. 우리 식당 하시는 분은 더 여러 가지 요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맥반석 뭐 계란도 있고요. 계란국에다가, 뭐 계란빵에다가, 계란 과자에다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암수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중에 닭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번 계란 껍질을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너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너무 얇지도 않게 아주 적절한 두께로 껍질이 이렇게 계란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탉을 잡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암탉에 잡아서 배를 갈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많은 계란들이 있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가는 많은 계란들이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잡아보셨을 건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작은 그 계란 씨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가는 이런 과정이 그 안에 있는데, 아니 이상한 것은 암탉이 그 계란을 낳는 그 순간에 그 안에는 계란 껍질이 쌓여있는 계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위 이제 출산하는 그 순간에 그 계란의 껍질이 싸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셨는데요. 이런 신비스러운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순식간에 계란 알맹이가 껍질에 쌓여서 아주 적절한 그 두께의 껍질에 쌓여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송자매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치를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네. 맨날 닭을 잡으시잖아. 아,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60년이 넘도록 사셨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다른 분들도 아마 오이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김정우 형제님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그 어떻게 순식간에 나오는 순간에 껍질이 만들어져 나올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걸 만약에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나온다면 그 깨가지고 요리하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또 아주 얇아버리면 그냥 낳자마자 통 떨어져 가지고 깨져버릴 텐데 아주 적절한 두께로 그냥 그것도요 탁 때리면 그냥 바스락하고 깨져버린 게 아니잖아요. 절반으로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후라이 할 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쫙 내리면 얼마나 그 알맹이만 쏙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후라이를 원숭이나 뭐 다른 짐승들이 해먹습니까? 사람만 그렇게 해먹잖아요. 사실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이요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전에 모든 만물들은 사실상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한 가지 제가 좀 서론적으로 팁을 드리는데, 계란을 사실 때 그냥 싼 계란을 주로 사시는 편이신가요? 그런데 그 계란을 이렇게 보실 때 무슨 글씨들이 분명히 써져 있을 겁니다. 그냥 팔지를 않거든요. 글씨들이 쭉 나오는데 맨 글씨의 맨 끄트머리가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1이 써지기도 하고 2, 3, 보통 4까지 이제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숫자가 빠를수록 좋은 계란인 것을 아십시오. 네. 오늘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가격 보고 사지 마시고 숫자를 보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보통요 마트에서 막 싸게 파는 할인점에 보면은 보통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뭐 크게 비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1자나 2자가 있을 자는 좀 비쌀 수 있으니까 2자 정도, 1자가 없으면은 뭐 1자 내지는 3자 정도 사고 웬만하면 4자를 적어진 것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 전할 때 이런 팁을 하나씩 드리면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겨울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얀 눈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저 눈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한다면은 어떨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정신이 그냥 겨울에 돌아버릴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 검정색이라면 새카만 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색으로 눈이 내리는 것도요 사실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신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혹시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을 우리 가족들이 앓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참 중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기적처럼, 의사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적처럼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라 합니다. 기적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제가 이제 나주 출신인데 예전에 이제 나주는 과수원 배를 많이 기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수박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고창이 수박이 참 맛있잖아요. 고창 그 땅이 그 마사토여 가지고 배나무도 잘 되고 또 수박도 잘 되는, 그 나주하고 좀 토질이 비슷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박 농사를 이렇게 좀 저희 부모님들이 지었는데 수박 씨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입니다. 근데 검정색의 수박 씨를 딱 심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떡잎이 나오죠. 떡잎이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 색깔입니다. 줄기가 이게 뻗어가지고 계속 자라납니다. 이렇게. 시골에 계시니까 우리 다 아실 건데요. 자라나가면서 꽃이 이제 때가 되면 핍니다. 꽃이 무슨 색깔인가요? 노란색의 꽃이 핍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이 되어가지고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또 무슨 색깔인가요? 초록색은 초록색인데 그 어떻게 그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검정 그 수박 씨를 심었는데 동그란 열매가 점점 자라가더니 그 좀 짙은 초록색이 이렇게 이제 줄이 쭉쭉 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보고도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보세요. 무슨 풍선도 아닌데 점점 계속 커지잖아요. 사람이 거의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크기로 이렇게 수박이 자라는데 갈라보면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박이 언제 거기다 누가 설탕물을 넣어놨는지 먹어보면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수박 장사들이 설탕 수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섭리를 제가 수박씨 색깔부터 시작해서 맛 이런 것들을 잠시 꽃이 노란색이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연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우연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그 기적 같은 신비스러운 몇 가지 제가 소개를 지금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걸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지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을 생각합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 실제로 죄를 짓는 거 물론 그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들이 결국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고 한다면은 그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하나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의식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그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는가요? 사실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평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거든요. 언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주 안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신서 보면 주 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주 밖에 있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주 밖에 있었습니다. 주 밖에 있을 때는 누구 안에 있었느냐?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아들하고 손자가 여기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손자부터 얘기해봐요.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안에 있어요, 손자가? 대답을 좀 해보시지. 제 며느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죠? 며느리 안에 있기 전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 아들 안에 있었죠. 아들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들이? 저희 어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거슬러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서 모든 인류는 어디 안에 있었냐면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와로 심어져 가지고, 하와의 태 속에 심어져서 모든 전 인류가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사실상 이 죄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죄에 감염되어 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마귀에 의해서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불신과 불순종,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모든 전 인류에게 사실상 감염이 되어서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유치원에서, 아무리 나쁜 유치원이라도, 어느 학교에서,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가르친 이런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모는 악해도요, 자녀들에게는 선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느냐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또 본인도 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배운 바도 없는데, 그렇게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지금 또 마음속에 죄악을 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 안에 자기가 원치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감염이 된, 감염시켜준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줘 그 후로 모든 인류가 원하지 않고 배우지 않은 죄를 품고 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옥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아이 그럴 리가 없다.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위해서 지옥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 편에 속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동행하다가 막한 마귀 편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고, 안 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아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도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저주의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컵이 2개가 있는데요,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 한 것이 뭐냐면은 사단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구주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단의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가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의 죽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아주 어설픈 믿음이 아닙니다. 믿도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가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주 안에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밖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우연찮게 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있어서 우연하게 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6.25 때요, 10살짜리 한 소년이 불발탄이 가지고 놀다가 터져가지고 그만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 후에 살기가 어려운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부모까지도 나중에 잃어버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맹인으로서, 맹인이요 고아로서 이렇게 소위 거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참 비참한 아이가 되어버렸는데, 전쟁의 어떤 그 피해자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거지요 맹인이요 고아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늘 교회 가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원망의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를 이제 찾아갔는데 어느 날 마치 음성처럼 그렇게 소리가 마음속에 울렸는지 전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비록 앞은 볼 수 없지만 아직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손과 발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음성이 들려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아주 또렷하게 들리면서 그 전까지는 그 실명된 두 눈 언저리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원망을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나를 이렇게 실명케 하셨는가? 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이제 뒤지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해가지고 그는 이제 맹인들을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만 명 정도의 맹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12만 명의 맹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소명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느 한날에 이제 자선 음악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회에 참석해서 후원금도 내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런 돈들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지금도 현존하는 이런 병원입니다. 서울 등촌동에 가면은요, 1986년도에 이렇게 조그맣게 세워진 이런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인터넷 쳐봐도 아마 볼 거예요. 실로암 안과 병원이라는 병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1986년도에 등촌동에 세워진 실로암 안과 병원에서 많은 맹인들이 거의 실명 상태에 있는 맹인들이 회복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아서 점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릴 수 있는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눈을 뜨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연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과가 다 선을 위해서 우리 생각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동생하고 저희 재수하고 이렇게 이제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재수가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부탁을 해놓을 것 같아요. 여보, 오늘 오후 4시쯤 되면은 어떤 선생님이 올 거니까 주영이 이렇게 좀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선생님 만나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는 이 태평이가 그 아들을 데리고 놀러를 갔네. 들러 그냥 산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4시 와도 선생님이 있어서 와봤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분명히 부탁을 해놓고 갔는데 얘 해놓고는 막 돌아다니고 이제 아들하고 놀고 이제 와서 이제 오늘 어떻게 4시에 선생님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웃고 말아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평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속으로는 그러겠죠. 저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제 물론 부부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인데요. 무엇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내를 가르쳐 주고 뭔가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가 크리스천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있는 일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설립한 그 원장이요, 얼마나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되는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부정적이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울지라도 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눈에 이상이 생기고 다른 안과병원이 미덥지 않으시거든 서울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는 사람 다 무료로 해줍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인터넷 다 찾아봤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원장님 그 의사들이 물론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원장님도 조금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열어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허락하셨는데 그 가시를 3번씩이나 낫기를 원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여주면서 본인은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을 보게 못 보게 만드셔서 허락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이런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그 은혜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절대적으로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커팅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지 커팅.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조지 커팅 그 책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정말 좋은 소책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번은 꼭 읽어보고 전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지 커팅이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외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지 커팅이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크게 이 말씀을 외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냥 동네를 지나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다른 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외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외쳤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몇 발짝을 걸어갔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외치고 싶은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번 더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들려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이제 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자기 그 영혼의 심한 갈등이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분명하게 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자마자 큰 소리가 들렸답니다. 길가에서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겠죠.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분명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자기는 음성을 듣고 자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 내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이 기적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뭘 행하고 싶은 이런 감동과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뭉개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 단순하게 행하는 것.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무도 없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후의 시간들을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